중국에 가게 되면 아주 추운 지방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라는 것이 자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다음에 첫 4년 동안에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자라는 길이가 3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되는 해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자라게 되는데 5년째 6주가 되는 때가 되면 그곳이 한순간에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첫 4년 동안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성장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소 대나무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지나자 엄청난 속도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장 리더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우리가 잠깐 우리 목장 방학을 가집시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목장 모임을 쉬는 방학이 아니라 3월부터 시작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학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요 기도의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동도 없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로 뿌렸던 이 씨앗들이 엄청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 비전에서 현실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이곳에 살기로 마음을 정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사는 성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이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우리가 지금 11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이 있을 때 처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출발점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수모와 환난을 당하는 귀한 민들, 바로 이들에 대한 생각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 근심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허락받아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첫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왕의 허락이 나기까지는 수개월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시간, 수심에 젖어 있던 이 시간, 느헤미야가 그 마음속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귀한민들의 그 환난과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시간들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꿈꾸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분명한 비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세우는 시간은 한편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고 어쩌면 쓸모없이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그의 삶의 향방을 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로 이 시간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밤에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이전에 그 방문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인들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회복케 하는 그 일은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0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0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되는데 이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 나오나요?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나요? 네, 잘 모르겠죠. 네, 그 다음에는 백성의 10분의 1이 나옵니다.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선택했던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왜 제비를 뽑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하느라 제비를 뽑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살기에 너무나 힘든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살기에 너무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나 힘든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뜻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나서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은 살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서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과 같으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땅 밑에서 자라고 있는 모소 대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끊임없이 땅속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되면,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그 비전은 엄청난 숲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비전으로 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비전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엄청난 숲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을 이루었던 사람은 바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10분의 1로 선택되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헌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과 동네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11장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역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로 돌아와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고 이스라엘의 온 성읍들과 마을들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친절하게 색깔을 칠해주셨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주셨던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의 비전을 펼쳐놓게 했던 그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너져 있던 그 건축물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굳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그곳에 살기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바로 예레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의 마음속에 나누어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좀 희생하지 뭐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주셨고 그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가 이루기를 원했던 꿈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비전을 그들은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그들이 헌신하도록 만들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의 가슴 속에 나누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차량 봉사로, 청소 봉사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 가족을 섬기는 봉사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불편함과 수고를 우리 안에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과 수고를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쁘게 감내하며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헌신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수고도 자기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에는 먼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비전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씨앗을 뿌릴 때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씨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엄청난 숲이 되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서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숲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숲처럼 가득 일어나게 되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이렇게 익숙치 않은, 어쩌면 잘 생소한 그런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